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핵심이 뭐냐 하는 것은 내가 성경을 읽어보면 잘 알지요. 그 핵심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다.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시다. 근데 영원한 생명을 아무나 내가 원하는 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이거예요. 우리 줄임말로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생.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영생은 이것이니, 영생에 대한 정의를 내리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랬죠. 사람들이, 여기 사람들이란 말은 완성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조성된 사람을 성경에서는 혼적인 사람이다 그러죠. 혼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 영적인 몸을 입으신 것처럼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은 혼적인 몸을 입은 사람은 미완성됐기 때문에 성령 받아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을 성경에서는 구약에서 누구라고 그러냐? 인자라 그래서 인자라. 구약의 선자들이 천사가 지적하잖아요. 나는 인자다. 인자다. 그 인자들에게는 사람의 생각, 자기 주변 환경이나 가족사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핑계도 될 수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시는 천사의 음성에만 순종하는 거예요. 말하지 말아라. 그럼 말하지 마. 벙어리가 되는 것이에요. 이제 선포하라. 그러면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또 공갈 협박이 밀려올지 모르지만은 선포하라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인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올바로 읽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 그랬죠? 참 하나님의 아버지란 말은 진짜 하나님의 아버지는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왜 그렇습니까? 루시퍼가 에스겔서 28장 읽어보세요. 내가 뭇별들이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게 투로의 루시퍼의 정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유일하시다. 한 분이시다. 하늘 아래 종교는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거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님이 하나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거룩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자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세상에 내려와 가지고 거룩히 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안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제들 통해서 거룩하라, 거룩하라. 그 말씀이 무언가를 알아야죠. 거룩이 결렬되어 있다. 거룩이 없다. 그건 하나님의 아버지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자연인, 내추럴맨, 항상 이런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이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그래요? 어리석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아래 지식은 이 표면적인 사람에 대해서만 가르치고 있는데 내면적인 사람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니까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면적인 사람은 똑같은데 왜냐하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자식은 똑같지 않습니까? 왜? 표면적인 자식이니까. 그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표면적인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한 아버지, 한 어머니에서 태어났는데 하늘의 짐승하고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애비가 쉬고 어미가 이제 검고 그러면 얼룩얼룩이 나오잖아요. 또 애비가 까맣고 애미가 쉬고 그래도 얼룩얼룩 나오지 않습니까? 짐승도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이 표면적인 것은 다른 게 짐승하고 다른 게 동물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신문에 발표한 걸 보니까 그랬더라고. 내가 직접 본 거니까. 이 사람의 표면적인 사람의 DNA가 98%가 고릴라 침팬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껍데기는 동물 아닙니까? 똑같지요. 사람은, 표면적인 사람은 뭐만 다르냐? 2%만 브레인이 더 있다는 거예요. 고릴라 침팬지보다 2%만 더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암에 걸렸다. 아무튼 심장이 또 이상이 있다. 그럼 동물의 장기하고 이식하는 거예요. 왜? 과학이 발달해서 옛날 같으면 꿈도 못 꿨죠. 근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의술이 발달하니까 이제 그런 짓까지 하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이 표면적인 사람과 내면적인 사람을 정확히 구분해 놨다는 거예요. 거룩한 책밖에 없어요. 다른 책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면 됐지. 무슨 성령을 받고 무슨 은사가 어떻고 그건 종교적이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런 속에서 어려서부터 성장했잖아요. 자연스럽게 그게 정도인 줄 알고 올바른 길인 줄 알고 그렇게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명령대로 깊이 상고해 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걸 깨닫는 것이에요. 그게 깨닫는 거예요. 이거 아니구나. 이거 잘못된 거구나.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흠이 없는 그런 아주 정통 유대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아버지도 히브리인, 어머니도 히브리인. 또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가말레엘이라는 2000년 전에 유대교에서 최고의 교법사 밑에서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노라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나무인이요. 그건 오늘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늘 아래 지식을 쌓고 나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있죠. 그런데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얼마나 자세히 기록되어 놨습니까? 사도행전 8장 9장인가서부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나? 하나님의 쓰시고자 준비해 놓은 그릇이다. 어머니 태했을 때부터 준비된 그릇이다. 선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우셨다. 다윗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미혹되는 게 뭡니까? 우리 죽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내가 열심히 하늘 아래서 주일 지키고 안식을 지키고 11조 내고 감사헌금 내고 무슨 헌금 내고 헌금 종류도 얼마나 많은 거 보세요. 그럼 다 하늘에 상급을 쌓인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 아래 종교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돈에 있다고, 돈에.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육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는 거예요. 권력을 어떻게 하면 승계하느냐. 유대교가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으로 해결된, 하늘 아래서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거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질 문제 때문에 서로 잡아 죽이고 무자비한 거죠. 그래서 짐승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을 때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걸 몰랐단 말이에요. 왜? 계명이 없거든요. 계명이. 이름만 유대교고 계명을 올바로 알았다면 계명이 먼저지 유대교 교리가 먼저입니까? 유대교 교리는 하늘 아래 교리야.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보세요. 그들이 그런 삶을 살면서 터득한 인간의 지식이 이런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것을 앞세워 만드는 것이 하늘 아래 교리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말씀보다 위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면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늘 아래 지식이 절대 필요 없다.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늘 아래 종교는 다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교를 개혁하고 세우신 기독, 메시아, 기독교는 절대 불화하는 거예요. 내가 늘 말씀 여러분 드리잖아요. 하늘 위의 교리냐, 하늘 아래 교리냐. 성경에 기록된 것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계시하신 하늘 위의 교리인데, 하늘 위의 교리는 하늘 아래 교리하고 어떻게 상충돼 자꾸 부닥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서 루시퍼가 뱀이, 옛뱀이 거짓 선자들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무가 가득한데 마음대로 먹어라 그랬는데 그걸 뒤집잖아요. 누구한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지 못한 여자에게 달라붙어가지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있는 모든 나무에 나는 거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딱 뒤집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듣지 못한 이분은 어물거릴 수밖에 없지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세히 읽어봐라. 시작부터 이 간교한 뱀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이불을 미혹하나 잘 들어보란 말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더러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브하고 첫사람 아담하고 같이 들은 것처럼 그렇게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될 때는 얼마나 좋아요. 아담하고 자기하고 동등하게 대우해 주는구나.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올바로 읽어보면 2장을 올바로 읽어보면 창세기 3장을 올바로 읽어보면 참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뭔가를 깨닫는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올바로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이브가 첫 번째 자식을 낳는데 가인과 아벨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보니까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설명하잖아요.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 근데 가인은 아니잖아요. 그럼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지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믿음의 제사를 드린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의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게 믿음의 제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느니라. 근데 그 말을 딱 뒤집어 버리잖아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느니라. 이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자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구약에서 이미 선자들이 다 선포하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선자들도 비유로 다 설명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로 말씀하신 게 이상합니까? 이상한 거 없죠. 그게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 깨닫지 못하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자들이 비유로 설명하니까 그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못 깨닫지. 요엘 선지가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모충이 먹다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다 남긴 것을 자벌레가 먹고, 자벌레가 먹다 남긴 것을 풀새기가 먹었다. 그러니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알아듣지 못하지. 왜? 암호화됐다는 얘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 성령 받아서 성장하기 전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 내가 갖다 다시 오마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첫 번째는 영생은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언제든지 강조하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모르면 창세기 4장부터도 알 수가 없어요. 다 잠겨버린 거예요. 기초예요, 기초.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뭐랬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니까 복음서를 읽어야 되고 사도들이 증거한 남긴 편지를 내가 읽어야 되죠.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가나 혼인자 집에서 처음 행하신 기적이다. 요한복음에 기록됐잖아요. 처음 행하신 기적이 뭐냐? 돌 항아리에 맹물을 부어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게 처음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걸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죠.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시몬에게 너는 이제부터 돌이야. 특징이. 아무나 유대인들이 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베트로스 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뭐야? 반석이라 그랬잖아요. 이미 다니엘서 2장에서 다 설명해 줬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깨닫지 못한 사람이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하는 거예요. 마치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나야죠. 성장해야 돼. 어디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까지. 거기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잖아요.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 밤낮 없이 동고동 나가면서 하나님의 구약의 선자들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3년 만에 사도들이 고백하잖아요.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는 이제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유대인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그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예수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
하나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믿느냐? 그럼 됐다. 내 임무는 이제 가는 것이다. 항상 함께 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니까 이제 떠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잘 알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행하신 기적이 뭘 말씀하나? 돌로 된 항아리에 6 항아리에 말씀이 가득 채워지고 나니까 떠다 주어라. 떠다 주니까 최고의 극상품의 포도주가 됐다. 최고 값진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6 돌 항아리는 뭘 가르쳤어요? 6일 동안의 창조예요. 하나님께서는 돌로 된 항아리에게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증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이슬이다. 하나님 말씀은 물이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됐잖아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궁창 위의 물이 물고 궁창 아래 물이 뭐냔 말이에요. 우린 궁창 위의 물이라니까 그건 하늘의 구름인가 보다.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읽으면 여러분 깨닫죠. 궁창 위의 물은 하나님의 동산의 생명수의 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룩한 자들의 배에 흐를 생수는 뭐냐? 거룩한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다.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만이 떠다 줄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때마다 나한테 들려지는 것은 책망으로 들려져야 된다. 뭐 때문에? 계명 때문에. 계명이 없으면 책망으로 안 들려지죠. 계명으로 들려져야 책망이 들려지는 거예요. 사람의 정의, 사람다운 사람을 말씀하실 때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랬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 트리니티. 하나님의 사랑의 옵이 들어간 사람은 이 말입니다. 반드시 책망하셨는데 무엇로? 계명으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서신에서 바울이 계명과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히 설명하고 있나 보라고요. 그럼 나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계명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계명이 없으면 캄캄한 밤에 내가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영원한 생명길 열어놓으셨더라도 그 길이 안 보여. 안 보이면 깜깜한 밤에 안 보이면 그 뭐예요? 등불이 있어야 되는데 등불이 없는 사람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계명은 내 발의 등불이라. 법은 내 발의 빛이라. 비춰줘야 돼요. 계명의 중요성을 깨달으라니. 나의 책망은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함으로 인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